오늘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은 영광이다. 거룩한 부담은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군대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두목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 성인들을 계수하라 했죠.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백성들을 세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 자체가 백성민, 숫자 수, 세다 수, 기록할 기. 영어로는 numbers, 넘버링 한다 그러죠. 카운팅 하는 거예요. 세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세라고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또 따로 세라, 계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3장에 이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 오후 예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다, 두 번째는 다르다, 세 번째는 특별하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길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내용이 길어요. 분량이 많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 12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은요, 한 장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한 지파를 계수하는데 그 내용이 2장이에요. 3장, 4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지파를 계수할 때는 오히려 짧은데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전체 지파 계수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거룩해요. 회막에서 다뤄요. 회막의 물품을 다뤄요.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이들이 하는 일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때문이. 이들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품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사소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두 다 거룩해요.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여. 회막의 물품들이요, 특별하지 않아요. 세상의 건물들보다도 아주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요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주보를 나누어 주고 안내 봉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 특송을 했는데 특송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독거노인들 우리 봉사했죠? 섬겼죠? 독거노인들을 돌봅니다. 이런 거 사소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복지재단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히 작고 미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주목하는 일 같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죠. 무슨 콘서트, BTS, 무슨 어디 누구 가수, 그런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엄청납니다. 공연장도 멋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설교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음향이나 시설들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게 보이지만 소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별로 안 나옵니다. 조회수 별로 안 나와요. 많아봐야 뭐 몇백? 100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유튜브 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먹는 프로그램 하루 종일 먹어요, 뭘. 그 먹는 것만 보여주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비교돼갖고, 그냥 계속 먹어대기만 해요. 막 라면 먹고, 밥 먹고, 김밥 먹고, 그냥 막 먹어대는데 먹방 프로그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봐요. 더 웃긴 건요, 먹는 걸 떠나서 소리만 들려주라. 이게 뭐야, 이거? ASMR인가요? 뭐,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뭐, 듣기 좋은 소리. 뭐, 속삭이. 이런 거 방송하는데도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봐요. 재밌는 건요, 뭐, 그런 소리 가운데, 뭐, 빗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뚜껑 따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 뚜껑 따는 소리가 좋습니까? 그거에 좋다고 그런 유튜브 보면은 막 몇만 명, 몇천 명 봐요.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능력 있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르겠죠. 그래도 그런 분들 몇 분 안 돼요. 10분도 안 돼요. 10분도 안 되고 그분들도 세상의 그러한 유튜브 조회수에 비하면 조회수가 상당히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목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나 준비해도, 반주를 해도, 설교를 준비해도, 뭘 해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중요하게 돼야 돼요.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안 볼지라도, 수천만 명이 안 볼지라도, 단 2명이 보고 단 3명이 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설교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길다예요. 두 번째, 다르다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 계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 기준은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었어요. 1장을 보시겠어요?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기준이 몇 살이에요? 20세 이상 남자였어요. 앞에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기준은요, 한 달 이상 된 남자였어요. 3장 15절을 보겠어요? 3장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데 함께 읽죠.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여기서 계수 기준은 뭐예요? 1개월 이상 남자예요. 자, 오늘 기준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보시면 백성들을 세라고 하면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계수할 때는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다르죠. 싸움에 나가요. 싸움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이에요. 앞에 레위인들 한 달 이상은 뭡니까? 그건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재앙이었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레위인들을 셀 때는요, 한 달 이상. 우리 수빈이도 들어가겠네. 수빈이, 예빈이 수빈이? 예, 수빈이도 들어갔네. 한 달 이상 남자들은 다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왜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세라고 할까요? 오늘은 직무, 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30세 이상 50세 이하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신실함이에요. 30세라는 나이는요, 오늘날로 치면 대단히 많은 나이예요. 성숙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 평균 연령을 오늘날 연령의 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평균 수명이 이때 한 60세예요. 5, 60세.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살 넘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당시로 말하면 한 50세, 60세 정도예요. 그 중에서 30세면요, 대단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30세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실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살부터 하셨죠? 30세잖아요. 30세 전까지는 몫으로 있다가 30세부터 공생애 시작했죠. 특별한 교단 아닌 이상 건강한 교단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이 기준이 30세 이상이에요. 30세 이하는 목사가 안 돼요. 선교사 파송도 안 돼요. 자, 30세. 왜 30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왜 30세라고 정했을까요? 신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신실함이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신실해요. 원숙함과 노련미도 있지만 신실해요. 무슨 말입니까? 들쑥날쑥이 없어요. 꾸준해요.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요,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활력 있고 역동적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들쑥날쑥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막 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잠수 타요. 찾으러 다녀야 돼요. 쥐도 아니고 어디 갔나, 어디 숨었나 또. 젊은 사람들은 막 그런데 30세 이상 신실해요. 하나님은요, 신실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실한 분들이에요. 비가 오냐, 눈이 오나, 무슨 소리를 듣나, 한번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는 그 사람 참 고마워요. 뭘 열심히 하겠다고 막 요란스럽게 떠는 사람들 불안해요. 저 또 언제 사고 치나, 언제 또 숨으려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려나, 이게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고마워요. 말없이 그 자리를 계속 그냥 묵묵하게 변함없이 지켜주는 사람 참 고마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능력, 은사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어렵든 안 어렵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든 안 듣든 한번 하겠다고 하면 계속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신실함이 하나님의 일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축복하시는지.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일지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변함없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봉사하는 여러분들 신실하게 봉사하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뭘 갚아주십니까? 신실한 봉사, 신실하게 하시는 것을 갚아주세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30세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신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돈 버는 일에는 잘 빠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돈 버는 일에는 아파도 나가요. 힘들어도 나가요. 어려워도 나가요. 그런데 주의 일은 돈이 안 된다고 마음대로 빠지고 그런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학교를 갈 때 빠지지 않아요. 아파도 가요. 어려워도 가요. 힘들어도 가요. 개근상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예배는 돈이 안 된다고 빠지기도 하고 이랬다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세 이상이래요. 30세 이상 되는 사람만 봉사라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50세 이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아프셔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러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분이 제가 저기 성산성전, 간석동에 있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성산성전에 있을 때 성전 엘리베이터 봉사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저가 떠나고 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7년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드리다가 다시 이번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 연세 물어보니까 70세가 넘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어느 새. 어느새 벌써 그렇게 갔어요. 내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은 일, 그 일을 신실하게 할 때 그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50세 이상은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50세 이상은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어졌을 때 저같이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주어진 사역들, 맡겨진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다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민수기 4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특징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의 세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금요철회 때 나눴죠. 레위인들은요, 두 종류예요. 제사장 레위인, 일반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유, 엘르아살, 그러한 네 아들 이다말까지. 나답과 아비유는 죽었죠. 아론의 직계 아들은 제사장 레위인이고 일반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은 일반 레위인인데 레위가 세 명의 자손이 있어요.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앗, 셋째가 무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4장을 잘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고핫 둘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둘째 이야기가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길게 나와요. 1절부터 20절까지가 고핫에게 주어진 이야기, 고핫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고핫이 맡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회막의 일이었지만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요, 더 지성소와 관련된 물품들을 다루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맡았던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더 길게 설명돼요.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들은요, 제사장 레위인 아론의 직계 아들들이 만질 수 있어요. 그걸 다 싸고 포장하면 그때 고앗 자손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매야 돼요. 수레에다 끌어도 안 돼요. 어깨에 다 매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통제 아래, 지휘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타치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뭘까요?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성막 다루었죠. 성막에서 성막 주변에 뜰, 그걸 세우는 거나 좀 지성소에서 더 거룩한 일에서 벗어난 일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앗 자손은 둘째예요. 첫째가 게르손이라 그랬죠. 둘째가 고앗, 셋째가 무랄이에요. 둘째인데 훨씬 더 위험하고 까다로운 일을 맡았어요. 고앗 자손 입장에서는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쩌면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지금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만지면 죽어요, 성물. 위험한 일이에요. 고앗 자손은 더욱이 둘째예요. 첫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모세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것도 둘째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부담되는 일을 해줍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깁니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고앗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길까? 또는 이걸 하게 할까? 그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흔히 이런 얘기하죠. 교회 안에도 3D 봉사가 있다고. 더럽고, 덜티,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렵고. 세상에 3D 업종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3D 봉사가 있대요. 3D 봉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식당 봉사, 두 번째 차량 봉사, 세 번째 주일학교 교사 봉사. 왜 이럴까?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다른 봉사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봉사들은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어쩌면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내가 뭐 나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데, 나 바쁜데, 나 힘든데, 나 애 길러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 준다 그러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되는 일을 더 사모하고 더 감당하고 그 일에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다, 다르다, 특별하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민수기 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다 잊어먹어도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부담은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담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여 복받고 상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